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수님의 가족들이 올라갑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의뢰의 동행 중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그의 부모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죠. 어디서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 그 과정, 사흘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 찾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수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사흘 동안 애를 태웠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잠깐만 사라져도, 물론 이제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12살쯤 됐으면 이제 뭐 혼자서 집을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어쨌든 아직 어린아이고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뭐 그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의 인권이 없고, 뭐 지금처럼 뭐 누군가 잃어버렸을 때에 납치가 됐는지 다시 찾을 길이 사실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흘 만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길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그런 비유를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 강도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길을 갈 때 아주 위험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순례객들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고, 뭐 이동 수단이 특별히 없잖아요. 뭐 부자들이야 뭐 마차를 타고 뭐 하겠지만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일행들이 있다. 그들이 친족들과 함께 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강도들도요, 소수를 노리지 많은 사람은 노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을 일행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 가는 길 그들의 일행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강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집중은요,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그 생각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일행이 움직일 때 서둘러서 정신없이 아마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죠. 지금도 성지 순례하는 그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면들을 보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슬람권에서는 막 압사가 해서 막 사람들이 죽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이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례객들로 모였을 것이다. 유월절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이 일행에 섞여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아마 예수님을 놓친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성공해야 하니까, 목표를 이루어야 하니까, 낙오되면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삶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야 하는 그 길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하는 거죠. 의뢰히 예수가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교사들, 선생들과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된 아이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아이를 챙기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죠. 아이가 우리 일행 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챙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인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오히려 예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다그치는 거죠. 나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챙기는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부모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반문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 사실 신앙의 책임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어린 예수님의 그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비범함,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예수님의 어린 그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소중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시는 모습은 아주 사랑스러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내 믿음이 커지고 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